크로스처치의 문정혜 목사님 말씀 전하러 나오실 때 감사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제가 내려오시라고 한 거 아닙니다. 예, 아이 컨택 좋아하시는 우리 박호종 목사님 부탁을 하셨고요. 아무래도 아이 컨택 하면서 하면 더 힘이 나시긴 해요. 예, 저도 마찬가지고요. 예, 제가 자켓을 입고 왔는데 요즘 제 나이가 덥네요. 그래서 앞에다 좀 벗어놓고 올라왔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네, 잠깐 기도하고 그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자를 이곳 하나님의 소집 명령에 순종함으로 기쁨으로 이렇게 오신 하나님의 귀한 분들 앞에 제가 설 수 있게 되었는데, 하나님, 이분들보다 제가 잘나서도 아니고, 또 하나님,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주신 마음을 나누기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자리이기에 순종함으로 이곳에 섰습니다. 성령님, 이 공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코이노니아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부족한 말씀 기름 부어 주셔서 주의 성령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항상 제가 이 자리에 두렵고 떨림으로 쓰지만 사실은 원래 준비했던 말씀 베드로전서 말씀이었는데 박호종 목사님이 어저께 저에게 또 이상한 얘기를 한번 딱 던져주셨어요. 저보고는 항상 그러시거든요. 너는 공부해서 설교하지 마라. 하나님이 주신 하트를 전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거는 이제 제 안에 주님이 주신 어떤 예언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을 나누기 원하시는 거지, 막 이렇게 성경 교사로서의 가르치는 거를 저를 통해서 가르치는 거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또 탁월한 성경 교사들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듣고 네 그냥 그러고 이제 있는데, 딱 어제 또 한마디가 아침에 일어나면 주님이 말씀을 주실 거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그냥 또 잤죠. 이제 자, 주님 주시고 싶으면 주세요. 이제 그리고 이제 잤는데, 이렇게 요즘 모기들이 왜 이렇게 극성입니까? 제 방에 들어온 한 모기 때문에 제가 또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뜬 눈으로 불을 켜놓고 한 마리의 모기를 잡겠다고 이러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는, 이거는 좋은 환경이 아니야. 그리고 다시 그 모기는 잡지 못하고 이제 매트나 이런 걸 막 켜놓고 이제 다시 이제 잠을 청했다가 이제 또 일찍 또 새벽에 일어났는데, 너무 놀랍게도 제 안에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고난에 대한 마음을 저에게 다른 각도로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고난 생각만 해도 별로 이렇게 달갑지 않고, 물론 고난이 우리의 또 영광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 그래도 좀 비켜갔으면 좋겠고, 근데 그 고난을 주님께서 좀 다른 각도로 저에게 또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럼 이 말씀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다 아시다시피 아침에 말씀을 받고 어느 세월에 그걸 준비를 해서 이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있으려고 애는 썼지만, 하지만 그 부족하더라도 주님이 저한테 주신 그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되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그러면서 제가 오늘 또 스티브왕 목사님이 또 올라오시는 걸 보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 스티브왕 목사님 얼마나 이렇게 친절해 보이시면서도 남자답고 군사 같으시잖아요. 근데 저분은 막 친밀감 이런 메시지 전하시고, 나는 막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친밀해 보이고 부드러워 보이는데 막 군사 이런 거 전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너무 재미있으시다. 그래서 제가 혼자서 웃었어요. 제가 옛날에도 그런 설교 한 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 국제 기도회 집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가서를 주기보다는 박호정 목사님한테 아가서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저에게는 오히려 계시록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주셨을 때, 그때도 제가 참 하나님은 재미있으시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한 적이 있었는데, 오늘 역시 우리 스티브왕 목사님이 메시지 전하시는 걸 제가 간간히 이제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면서 들으면서, 야, 우리 하나님 정말 재미있으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중보를 하시기 위해서는 그분의 발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친밀감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아멘. 예, 그 친밀감으로 여기 계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행복한 소집, 행복한 징집. 예,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행복한 소집 명령을 받으시고 여기 오셨고, 또 군사로서 행복한 징집일까요? 우리나라의 수많은 남자분들이 행복해하지 않는 징집인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오늘 시간에 행복한 징집이 되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예, 오늘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 자, 디모데후서는 한 문장으로 딱 축약을 하면요, 종말에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전투 지침서예요. 아시겠죠?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이제 네가 이렇게 살아가라, 너가 이렇게 좋은 군사로, 또 뒤에 나오면 경계하는 또 자가 나오고 농사하는 자로서 얘기가 나오지만, 이 전체의 디모데서의 말씀은 좋은 군사로 마지막 때에 너희가 승리하는 군사로 살 수 있는 지침서가 바로 오늘 이 디모데 후서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시즌에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마음에 품을 수 있는 그런 시즌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또 이 말씀을 제가 열면서 또다시 하나님 앞에 좀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 전투 지침서. 예, 영적 전쟁 뭐 이런 얘기하면 사실은 좀 피곤한 얘기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건 영적인 세계를 알고 나면 이거는 내가 원하던 원하지 않던 영적 세계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그 영적 세계에서 이 땅을 주님 오실 때까지 왕노릇하고 있는 마귀의 사탄의 아래에 있는 자들의 종노릇하고 있는 자들과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이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으로 선택하시며 레위기의 한마디는 나는 거룩하다, 그러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은 뭐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 라고 하고 하는 어떤 정죄의 복음이 아니라,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야, 니네 아빠가 거룩한데 내가 너를 품고 내가 너와 함께 동역하고 동행하고 함께 하기 위해서는 나의 거룩함이 너가 거룩함으로 있지 않으면 함께 할 수 없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성막을 두고, 그곳이 어떤 곳이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으로 백성들에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왜요? 하나님과 죄로부터 단절된 백성들, 아무리 선민으로 선택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들은 매일매일 죄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양 잡고 소 잡고 하면서 그에게 죄를 전가시키고 다시 깨끗게 되는 정결의식, 바로 제의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을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보고 싶은 아들을 그 정결의식을 통해서만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매일매일 에브리데이 눈 맞추고 사랑한다 아담아 했던 그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소를 잡고 양을 잡아야지만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볼 수 있는 그 레위기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날마다 자기 자녀에 대해서 애타는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예, 준비된 거하고 또 다른 길로 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면 하는 겁니다. 예.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때 그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하고 매일 만날 수 있는 그 휘장을 찢으시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휘장을 찢음으로 인하여서 아들, 딸로 있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목적, 부르심이 뭐냐는 것이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 그렇다면 길게 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에게는 각자에게 주신 부르심이 다 있다는 거예요. 각자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역할들이 다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동행하여서 내가 함께 이루겠다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여러분의 부르심을 향한 정복 전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에게 땅을 취하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그 명령은 취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전제였고, 그 전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적은 나에게 속했다, 전쟁은 나에게 속했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항상 하나님은 다가갔던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건 뭡니까? 그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 믿는 사람은 그 말씀 믿고 순종해야 되는 것, 이 두 가지를 해야지만 그 땅을 얻을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뭐예요? 한마디로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왜요? 정복하라고 했는데, 예 주님, 하지만 정말 정탐꾼의 열은 가보니까 우리가 메뚜기인데, 그죠?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들을 보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 땅을 보라고 했어요. 왜요? 그 땅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바로 유업으로 주신, 기업으로 주신 그런 하나님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내 땅을 내가 내 자식에게 주는데, 하나님 이건 거예요. 이해되세요? 내 땅을 내 자식에게 주는데 누가 뭐라 그래? 누가 뭐라 할 수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그냥 떳떳하게 나가, 내가 너와 함께 할게 하면서 그 전쟁 계획들을 하나하나 알려주셔서, 우리가 보기에는 뭐 이런 전쟁이 다 있지? 왜 여리고를 왜 돌아야 되지? 예, 오늘 준비한 말씀의 이 말씀은 사실 제가 지금 신학 또 목대어를 다시 공부하고 있으면서 중간고사를 치르면서 열심히 공부했던 부분인데 결국은 들어간 게 나오게 되어 있네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네? 그 여리고를 돌고 순종하는 게 쉬웠겠어요? 쉬웠다. 어려웠다. 일단 그런 믿음을 갖기까지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철저하게 믿지 않으면 그 믿음을 가질 수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걸 이스라엘 땅이 얼마나 덥습니까? 37도, 8도, 9도, 40도까지 올라가고 여리고 쪽은 더 덥더라고요. 그 더운 곳에서 하루에 한 바퀴씩 6바퀴를 도는 거, 그것도 더운데 7번째 날은 7바퀴를 돌아야 돼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그 성이라고 하는 것이 조그만한 게 아니죠. 성에 왕이 있고 거기 사람들이 모여 산다고 하면 최대한 아무리 못해도 이게 한 1km 이상, 한 10km, 15km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죠? 예, 그렇다면 최소한 아무리 빨리 돌아도 정말 1km만 해도 우리 걸으면 30분 이상 걸리는데, 그렇다면 하루에 7바퀴를 돌려면 새벽에 일찍 일어났다고 했어요. 얼마나 진을 빼면서 돌았겠어요. 37도, 8도, 90, 40도에 땀 뻘뻘 흘리면서.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정말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살리고 싶어 하시는 백성을, 응? 아니 지금 여리고에 들어가서 싸워야 되는데, 아니 그 전에 이렇게 우리 지금 같은 홍삼이라도 좀 먹여주시던지, 정말 좀 이렇게 좀 기운 나는 거 좀 먹여주시고 가서 싸워라 하는 게 우리 아버지인데, 갑자기 아침에 이게 새벽까지 일어나라 그래갖고 7바퀴 돌아라. 상상되세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온몸의 땀으로 다 젖었을 거예요. 다 젖었을 거예요. 흠뻑 젖었을 거예요. 그리고 갈증이 났을 거예요. 그리고 너무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아마도 짧아도 3시간, 1km만 잡아도, 더 멀다면 5시간, 6시간, 7시간, 8시간까지 돌았다면, 근데 그때까지 아무 말 하지 말래. 불평하지 말라는 거지. 여러분 이 상황에서 불평 안 할 수 있어요? 저는 이걸 묵상하면서 너무 마음이 짠했어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욕합니까? 너무 마음이 짠했어요. 어떻게 야 정말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근데 7바퀴를 돌면서 제사장들과
그 다음에 뿔나팔과 그 다음에 언약궤를 맨 자들과 그 뒤에 나팔을 분 자들, 백성들이 그 긴 행렬이 돌면서 마지막 7바퀴를 돌고 진 빠져 죽을 것 같은데, 목이 말라서 목이 쩍쩍 갈라질 것 같은데 소리 지르라네. 아 하고 소리를 질렀겠죠. 그때 여리고가 무너졌어요. 그렇다면 저 같으면 인간적인 생각의 하나님으로, 와 그러면 그 여리고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전부 다 엎드러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복하고 백기를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백성들 보고 뛰어 들어가서 싸워서 그들의 것을 다 갖고 나와서, 아니 너무 진 빠지는 일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7천의 중보자들로 행복한 소집, 행복한 징집되어져 있는 이 시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아까 스티브왕 목사님의 말씀과 같이 그 친밀감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근데 그 순종은 어쩌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순종입니다. 어쩌면 그 순종은 내 체력의 한계를 뛰어넘는 순종입니다. 어쩌면 그 순종은 믿는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순종입니다.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오는 핍박이 더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순종에 대한 것을 얘기하십니다. 왜요? 우리의 진을 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 거죠? 내가 너의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는 거야. 내가 너의 만군의 여호와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야.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뜻이 뭡니까?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장엄하시고 웅장하시고 크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에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안에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여기 다 모여 있는 줄 믿습니다. 순종하지 않다면, 제가 지금 여기 보니까 부산에서도 오시고 또 이쪽 저쪽 또 직장 있는 분들도 오늘 그 직장을 내려놓으시고 월차를 내시고, 물론 집에 계시면서 누워 계시다가 오신 분들도 귀하십니다. 왜요? 이부자리에서 일어나는 게 제일 힘들거든요. 하지만 직장에 월차를 내시고 또 먼 지방에서 오시고, 저는 그래서 앞으로 여기 있는 분들과 또 주님께서 예언적으로 럼버링 해줄 또 7천 되는 그 모든 분들 앞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셨다면 누가 무슨 말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또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순종한 자에게 주님께서는 분명히 주님의 것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전투 지침서가 바로 디모데 후서인데요. 여러분, 이 디모데 후서는요, 어떻게 보면 로마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로마 시대는 그 군사들은 그냥 굉장히 많이 싸움을 능하게 하고 또 많은 싸움 가운데 있었던 군사들이에요.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왜냐면 왜 그런 생각을 해봤냐면, 여러분 군인 얘기들, 뭐 군대 얘기들 우리 여자분들이 참 많은데 남자분들 굉장히 무용담으로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저는 군대를 안 갔지만 제가 군대 얘기를 저도 참 사역을 하면서 많이 듣고 있죠. 많이 듣고 있는데 제가 뭐 넓게 잡지 않아도 저희 가족들 얘기로만 해도요, 정말 다양합니다. 예, 저희 할아버지 왈, 그 일제시대에 학도 호국단으로 끌려가셔가지고 적진에서 죽었다, 일어나니 3일을 지났더라. 죽은 줄 알고 우리 할머니가 우리 남편 죽었다고 울고 있었을 때 갑자기 살아 돌아온 우리 할아버지를 보고 이것이 산장가 아니면 죽은 영혼인가 이러면서 맞이하면서 죽었다 살아오신 우리 할아버지의 얘기부터, 그리고 저희 아빠 군대 장교로 있으시면서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그 연대장들이 딱 나와가지고 이렇게 뭐죠, 이렇게 뭐 훈련 뭐를 하죠? 교훈하는 시간인가요? 제가 군대 용어를 잘 몰라서 그때 할 때 아빠가 이제 장교로 딱 있을 때 이제 여기서 이제 뭐 대대장님께 무슨 경례 이런 거 하잖아요. 딱 하는데 저희 아빠가 딱 보는데 아빠 표현으로 한 놈이 딴 데를 쳐다보고 있더래요. 그래서 다시 그랬대요.
또 했는데 또 한 놈이 또 딴 데를 쳐다보고 있더래요. 근데 또 다시 했는데 또 한 놈이 또 딴 데를 쳐다보고 있더래요. 그래도 저희 아버지가 그래도 그나마 온유하신 편이라서 세 번째는 도저히 못 참겠더래요. 뭐 맨날에 있는데 나와 이렇게 돼서 나왔대요. 그래서 나온 애를 쳐다도 안 보고 그냥 바로 발로 차고 그냥 팼대요. 그 당시는 많이 맞았던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팼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일어나서 너 왜 똑바로 안 쳐다보면서 얼굴 딱 보는데 어머, 사시였대요. 옛날에는 군대에 사시도 죄송해요. 사시라고 표현해도 되나요? 하여튼간에 그랬대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 그 친구가 제대하는 날까지 가장 편한 보직에서 그 아이를 지켜주면서 제대를 시켰다라는 군대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저희 박호정 목사님 남편의 군대 이야기. 예, 방이거든요. 근데 항상 얘기하십니다. 나는 전투방이었다. 그래서 모든 방위들보다 가장 많은 훈련을 받았고 고대였고, 우리 방위 때는 전체 이렇게 무장을 다 하고 나서 몇 킬로도 행군하고 이런 어떤 방위 생활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우리 병사, 군사부터. 근데 중요한 건, 죄송합니다. 여기도 방위가 몇 분 계신데, 방위 받으신 저희 남편분이 굉장히 무용담이 제일 많아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예, 군대, 군사, 아직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와닿지 않고 내가 생각한 군대, 군사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 어쩌면 우리가 이 성경에 나오고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징집한 것에 대한 군사, 병사에 대해서 조금 내 수준밖에 생각을 하지 못하고 내 수준밖에 이해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그래서 상상 한번 해봅시다. 얼마 전에도 우리 무슨 전투 또 영화 나왔잖아요. 그리고 요즘 가끔가다 전쟁 영화 나오잖아요. 피 튀기게 싸워야 되고 끝까지 싸워야 되고 적이 죽지 않으면 내가 죽던지 해서 정말로 죽고 죽이는 그 전쟁 가운데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그 군사의 그 상황. 여러분, 왜 주님이 정말로 다른 많은 걸로 우리를 좀 불러주시지 군사로 부르셨을까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조금 불만이 있습니다. 왜요? 그러니까 그냥 솔직히 딱 얘기할게요. 저는 사실은 박우정 목사님 만나기 전에 영적 전쟁 그리고 막 싸우고 취하고 이러는 거 제 스타일 아닙니다. 저는 그냥 주는 스타일입니다. 예, 뺏는 거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실제 삶에서 저희 박 목사님도 뺏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영적 전쟁에 있어서도 사실 이렇게 뺏어오고 취하고 이렇게 소리 지르는 것보다는 저는 그냥 이런 거를 몰랐을 때는 그냥 조용히 이렇게 친밀함으로라고는 함정에 빠져서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왜 군사로 우리를 표현을 했을까요? 전 여기서 오늘 좀 여러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좋은 군사라고 하고 있는 좋은은 성경적으로 보면요, 여기에 조직상의 쓸모가 있는 탁월한, 그리고 강력한, 도덕적으로 선한 이란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이 좋은이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착한 군사가 아니에요. 탁월한 군사, 매력적인 군사, 그리고 강력한 군사. 이 군사는 어떤 군사가 그렇게 됩니까? 훈련에 능한 자, 훈련을 많이 한 자, 훈련을 최선을 다해서 한 자, 그런 자만이 될 수 있는 그런 훈련된 군사의 모습이 좋은 군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훈련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 우리 보통 헬스하는 분들 어떻습니까? 이 정말 여기 근육 하나 키우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정말로 단백질 섭취해 가면서 정말 여자들 이렇게 다이어트 하는 것보다 더 잘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계란 흰자에다가 닭고기 이렇게 가슴살 먹으면서 이러면서 이렇게 키워 가시잖아요. 이렇게 키우는데 그것만 해도 이게 며칠 안 하고 나면 근육이 풀어졌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또다시 그렇게 훈련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훈련을 며칠 했다가 며칠 안 하게 되면 근육이 풀어지는 걸 느끼는 것. 예, 이것이 바로 훈련된 군사만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자기 감지예요. 저같이 숨쉬기 운동 좋아하는 사람은 이런 걸 느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혹시 느끼십니까? 근육이 붓고 빠지는 걸? 지방이 붓고 빠지는 걸 느끼시죠? 지방. 예.
예, 제가 요즘 위가 조금 안 좋아서 지방이 좀 빠졌더라고요. 지방이 빠지고, 그죠? 그런 건 느껴요. 하지만 이 근육은 잘 못 느껴요. 근데 우리 힘을 쓰는 건 뭡니까? 근육이죠. 우리 그때 저희 교회에 미군으로 채플린 한 목사님 오셨고, 그분이 와서 군사적인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실 때, 그분이 지금 나이가 제 나이보다 2살이 많으니까, 2살, 3살인가 많으셨죠? 많으니까, 그러니까 50대 중반이시죠? 근데 그분이 지금도 이거 PT하고 할 때 엎드려 하는 거, 이거 뭐죠? 푸시업이라 그러나요? 이걸 200개 하시고, 뭐 이런 미군이 해야 되는 그게 있대요. 그거를 하지 못하면 미군에서 탈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불명예 퇴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그 훈련을 하는데, 죽기 살기 그 훈련을 하는데, 이분이 하신 얘기가 이제는 본인이 이제 퇴임할 때가 됐다고, 더 이상 죽기 살기가 안 되신다고 그렇게 얘기하실 만큼, 이 체력의 한계를 느낄 만큼 그렇게 훈련을 하는 거잖아요. 군사는. 우리는 어떤 훈련을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어떤 훈련을 해야 됩니까? 사실 저도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우리 대안학교 아이들을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어릴 적부터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기도실에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어릴 적부터 이 훈련이 그 아이들한테 있는 아이들은 이것이 그냥 내가 삼시세끼 밥 먹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되어지고, 물론 세상의 어떤 것과 맞서 싸워야 되는 어떤 부분이 또 있을 수 있다 할지라도 기본의 어떤 기본기가 갖춰질 수 있는 그 아이들을 보면 굉장히 부러워요. 근데 나이 들면서 훈련하는 건 쉽진 않지만, 하지만 중요한 건 성령께서 도우시면 가능합니다. 아멘. 자, 군사는 훈련을 해야 되는 자입니다. 좋은 군사는 이 탁월함과 이 정말로 매력적인 이런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또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받으라. 근데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게 뭔 말입니까? 예, 많은 신학자들이 그냥 함께 고난, 사도 바울이 나랑 같이 고난받자 라고만 얘기했다고만 하는 사람들도 소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많은 그리스도의 증인들, 많은 믿는 증인들처럼 너도 같이 고난을 받자. 전 여기 한 가지 더 견주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고난을 받자.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원어를 보면은요,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함께와 고난이 합성어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싱카 코파데오, 예, 어렵네요 읽기가. 이렇게 해서 명령어로 합성어로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합성어로. 그래서 이렇게 함께 고난을 받는다. 여러분, 혼자 고난 받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함께는요, 할만합니다. 그것도 그리스도와 함께는 더 할만합니다. 옆에 있는 믿는 셀 리더와 셀들과 밑에 옆에 있는 어떤 누구와 함께하는 것은 그나마 좀 더 할만합니다. 여러분 혼자 고난 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때 어려워지고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과 함께 고난받는 증인들이 지금도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또 역사 현장 가운데, 또 서기 선교직 가운데, 열방 가운데 함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함께 고난받는 자들이 주님 앞에 설 때 그때 함께 보는 거예요. 주님의 보좌 앞에, 유리바다 앞에, 주님의 임재 앞에 함께 설 때, 그때 열방에 있는 그 누구의 고난이 그 하늘에서 함께 느껴지면서 함께 위로하고 함께 정말 허구해지고 함께 할 수 있는 그 누군가 있다라는 거, 행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만의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좀 더 좁혀볼까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직종에서, 내가 교사입니까? 예, 요즘 아이들 가르치기 힘들죠. 하지만 나만 생각한다면 마치 정말 이 전교조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나만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나 같은 자가 또 어디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함께함이 얼마나 힘이 될까요? 여기 의사 선생님도 계시고 또 세일즈 하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분들 계시는데, 여러분의 그 현장 가운데 함께 싸워가고 있다는 그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신다면, 더 나아가서 그 자리에 함께 싸우시는 예수님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힘이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어쩌면 여러분들보다 지금 현재 더 많이 기도를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요? 기도의 시간이 다냐? 질적인 거? 예, 이런 모든 것을 넘어서 어쩌면
바쁜 시간을 지금 쪼개고 주님 앞에 있는, 물론 하루의 모든 시간을 내가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는 것을 애쓰려고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릴 수 있는 그 시간이 어쩌면 여러분이 더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시간과 함께 주님과 나와 하트가 바위가 돼서 동행함으로 함께하고 있는지, 여러분 혼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도 함께 있는 주님을 생각하시고 함께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증인들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병사로 복무한다라는 이 복무는요, 어떤 뜻이 있습니까? 이것은 전쟁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냥 훈련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의 뜻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은 무엇입니까? 전쟁은 그야말로, 피 튀기는 전쟁은 그야말로 여러분들 이렇게 숨 고르기를 할 수 없는 어떤 긴박감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요 정말 그 폭탄 가운데도 있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전쟁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전쟁에 능하신 만군의 여호와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삶, 자기의 삶에 얽매이지 말라고 합니다. 얽매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 사실 이것을 처음엔 조금 오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극단적으로 빠졌습니다. 때로는 극단적으로 빠져서 주님 앞에 올인하고 헌신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제 얘기는 뭐냐면, 여기 원문에 있는 이 얽매이다는 것은요, 섞어서 짜다라는 뜻이 있어요. 섞어서 짜다. 이것의 어떤 현재형으로 가지고 있는 이 단어는 휘말려서 들어가고 연루돼서 들어가는 것을 갖고 있고, 쉽게 해서 이 얘기는 뭐냐면요, 어떤 사적인 일에 연루가 돼서, 주님의 일이 아닙니다, 어떤 사적인 일을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적인 일에 연루가 된다, 꼬였다, 엮였다. 어떤 일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엮여가지고 직무 수행을 어렵게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무 수행이 뭐예요? 군사로서 이 땅에서 사는 삶이죠. 그거를 어렵게 하는, 엮여져서, 섞어져서, 얽혀져서, 연루되어서 있는 것들, 이거 뭡니까? 군사의 삶에, 세상에 섞여 있어서 내 직무, 군사로서의 직무, 하나님 나에게 주신 부르심의 직무, 이거를 할 수 없게까지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의 삶에 얽매인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삶에 얽매여 계신 분 여긴 없을 줄 압니다. 아멘? 없기 때문에 얽매이지 않아서 여기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유튜브를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얽매이지 않아서 유튜브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혹여라도 나중에 보신 들 중에서도 내가 이것을 지켜야지 하는 얽매임을 끊어내고 보시는 분들일 줄 제가 믿습니다. 제가 이 얘기는 뭐냐면, 얽매여서 정신 못 차리고 그쪽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들,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이름하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얘기하지만, 내가 성도의 삶으로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결국은 그리스도의 삶의 직무를 유기하고 나의 삶에 얽매여서 직무 유기하고 있는 상태를 자기의 삶에 얽매인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본의 아니게 방송을 17년을 했기 때문에 제가 예화를 가끔 들 때마다 저의 인생의 거의 3분의 1이 그쪽 생활이기 때문에 이런 예화를 잘 얘기를 하게 되는데, 지자랑은 아닌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CJ 홈쇼핑을 그만둘 때 주님의 꿈속에서 주님을 만났다고 예전에 한번 얘기했습니다. 이건 뭐 지금 얘기를 나중에 또 할 얘기가 아니니까. 만나고 그만두고 나서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그리고 나서 회사를 그만뒀으니까 내 삶이 자유롭게 내가 또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한 홈쇼핑에서 이제 저에게 쇼호스트가 아니라 게스트로서, 제가 보석 감정사이니까 감정하고 게스트 할 수 있는 일을 저에게 제의를 했습니다. 그것은 하루 종일 얽매이는 일이 아니었어요. 일주일에 2번에서 3번을 그 회사에 가서 2시간만 방송을 해주면 되었었어요. 그리고 내가 내 시간에 스스로 공부하고 가면 되는 거였었고, 그러니까 굉장히 편한 삶이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제가 받았던 쇼호스트 연봉보다도 더 많이 벌 수도 있을 만큼의 큰 돈이 저에게 왔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일을 한 5개월도 안 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하고 그만뒀습니다. 근데 제가 그만두기 전에
제가 있었던 교회에, 저희는 그때는 부목사였으니까 담임 목사로 계셨던 그분도 절대 그만두지 말라고 하셨고, 그리고 수많은 외국에서 오는 많은 유명한 목사님들, 이름 되면 아실 만한 유명한 목사님들, 그런 분들도 저한테 와서 그만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향해서 굉장히 좋은 직장에 다니고 굉장히 많은 돈을 하나님 나라에 드리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기뻐해 주시고 오히려 그것을 저에게 격려해 주셨습니다. 예, 이러면 사실 끝난 거잖아요. 근데 제 마음에 성령의 내 안에 평강이 없었습니다. 계속 묶임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분들의 말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날마다 이 괴로움 가운데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방송을 하는데 저희 교회에서 제가 꼭 있어주고 꼭 가줘야 될 어떤 한 분의 어떤 일에 제가 방송 때문에 갈 수 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어쩌면요, 지구는 다 내가 지킨다는 독수리 오영재의 스피릿이 아닌 이상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목사가 나 혼자예요? 여러 목사가 있으니까 나 대신 다른 분이 할 수 있고, 나는 역시 리더십에서 그것을 인정해서 내가 다니고 있는 또 다른 잡이었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죄책감을 가져야 될 이유는 조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 계속해서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 불편함을 저는 도저히 이것을 떨쳐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님, 왜죠? 왜죠? 여러분, 저는 목사 안수를 받았었고요, 풀타임 목사의 잡을 갖고 있었었고요, 그리고 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풀타임으로 징집받은 자였습니다. 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돈을 버는 거, 여기 계신 사업가들, 여기 계신 다른 분들 하셔야 될 분은 꼭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그것이 메인 잡이 아니었고, 하나님 나의 메인 콜링에서 이제 떠난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해야 될 징집 대상자에게 내가 순복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분을 가장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일은 그분이 나에게 맡겨준 목양에 대한 일이었습니다. 어떤 일이요? 성도를 가르치고, 성도를 치유하고 상담하고, 성도와 함께 하면서 그들의 것들에 대해서 제가 하나님께로 이끌어 줄 수 있는 목자의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저에게 요구를 받았고, 때로는 제가 중요한 일에 그 일을 할 수 없는 것이 저와 하나님 사이에 두 사람 가운데,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은 그럼 알아. 우리 두 사람만의 비밀 조약 가운데 저는 그냥 모든 사람의 말림에 그만둘 수 있는 용기가 생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중보자 안에 하나님과의 비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중보자 안에 남들이 이해 못할 어떤 오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 나라 앞에 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조나, 때로는 그래 네가 나에게 믿음을 보였구나 하는 일은 하나님과 나만 아는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목사님들 얘기 다 거역하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권위 가운데 있으셔야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 마음이 열려있고 하나님 앞에 그 순종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 조금이라도 고난을 받고자 한다면,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좀 손해를 본다고 하더라도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래서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나는 후방 부대에 있는 어떤 보급 지원 부대가 아니었구나. 나는 전방에서 싸워야 될 자지, 나는 후방에서 어떤 보급품을 대어주는 사람이 아니구나. 나의 군사의 부르심을 받은 나의 메인 직위, 메인 어떤 펑션을 제가 그때 다시 한번 저는 느꼈기 때문에 제가 그만둘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주님을 기쁘게 할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 군사로 징집될 때 어떤 훈련들을 받아야 될까요? 어떤 훈련들을 받아야 될까요? 바로 내적, 외적인 정체성의 세팅이 필요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내적으로, 외적으로. 뭔 말이지? 정체성의 세팅이 필요하다. 뭔 말일까요? 저는 이걸 좀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예배팀 중에서, 죄송합니다. 저희 예배팀 중에서 그 우리 레비스탕스라고 있는데, 거기에 건반을 하고 여기 이렇게 문신이 있고 여기 문신이 있고 했던 우리 너무 사랑스럽고
귀한 청년 우리 용이가 군대를 갔습니다. 용이가 군대 가기 전에 이제 하루 전날 머리를 이제 밀고 왔어요. 물론 군대를 가면 군 안에서도 머리를 밀어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하도 아프게 이렇게 좀 이상하게 밀 수도 있어서 이쁘게 밀고 간다고 밀수를 딱 재가지고 아주 예쁘게 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밀고 왔는데 군대에 징집된 데가 군대에 딱 들어가자마자 하는 일이 뭘까요? 들어가자마자 내가 입었던 모든 옷을 벗습니다. 그리고 훈련복으로 갈아입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커트합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왜 외적으로 너 군인이야 하고 그냥 자기가 입고 온 체육복 바지, 청바지 바지 입고 훈련할 수 있는데 왜 굳이 훈련복으로 갈아입힐까요? 여러분, 때로는요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것이 뭐가 중요하냐, 이 내면이 중요하지. 예, 맞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말이 틀리게 작용할 때도 있습니다. 보여지는 것은 내면에서부터 나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때로는 보여지는 것을 제가 좀 더 정리하고 정돈하고 정숙하면 내면도 거기에 맞춰서 정리가 될 때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내적인 외적인 정체성에 대한 확립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많은 부분에서 이런 얘기를 들어보는데 특별히 얼마 전에 한 2, 3년 넘었나? 벌써 한 5년 가까이 됐겠네요. 제가 아는 강남의 어떤 친구 중에 한 명이 해골 문양이 되어져 있는 이제 레깅스 바지와 이제 해골 모양이 되어져 있는 뭐 이런 걸 또 이렇게 입고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도 크리스찬으로 하나님 앞에 온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친구가 다른 사람들한테 그건 아니지 않니? 그랬더니 패션이잖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해골 문양이 그리스도인들이 보기에 좋아 보입니까? 그것은 적그리스도나 아니면 우리가 뭐 보통 얘기하는 뭐 일루미나티나 아니면 저쪽이나 약간 좀 저쪽에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얘기하는 문양들. 근데 이 문양이 실제적으로 브랜드화 되어져 꽤 유명한 브랜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젊은 애들은 이런 거 저런 거 모르고 입습니다. 그게 뭡니까? 부적입니다. 그게 뭡니까? 마귀가 좋아하는 것을 계속해서 문을 여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예, 외적인 것이 관계없다고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저는 물론 우리 청년들이 예쁘게 입고 아름답게 입고 매력적으로 입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하지만 너무 다 보이는 옷을 입거나 너무 짧은 치마를 입어서 남자들로 하여금 죄짓게 하는 것은 저는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아름다움을 가꾸라고 얘기하고 저 역시도 저는 아름답고 싶고 아름다움을 가꾸는 걸 좋아합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의 도가 성경의 진리에서 위배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여인으로 할 수 있다면 또 이것이 나의 우선순위가 아니라 나의 우선순위의 주님을 섬기는 것에 서브로 그것을 역할할 수 있다면 그건 여러분들이 충분히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 요즘 유행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그 아이들의 외적인 것의 무너짐과 함께 그들의 정체성을 갉아먹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명품의 옷들을 보면 그 브랜드들을 확실히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이거 샤넬이구나, 이건 크리스찬 디올이구나, 이건 프라다구나, 이건 뭐구나. 제가 명품 이름들을 꽤 많이 옛날엔 알았습니다. 요즘 나온 명품들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직장에 다닐 때는 제가 명품에 대해서 따로 공부를 해야 됐었고 이 명품 분야를 공부하기 위해서 이태리로 출장 가고 프랑스로 출장 가고 출장을 다니면서 명품에 대해서 공부하고 공장도 가고 저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왜요? 제가 팔고 있는 물건, 홈쇼핑에서 보석과 그 다음에 명품들을 많이 팔았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 다른 것도 물론 했겠지만 그래서 그런 출장들을 많이 가서 익혔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 옷을 이제 보면 공부학원에 딱 보면요, 딱 보면 어느 옷인지 압니다. 왠지 아세요? 그 브랜드를 보면 그 브랜드, 그 디자이너의 스프릿이 나옵니다. 그 브랜드의 디자이너의 영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 물론 우리가 신경 안 쓰고 아름답게 취해야 될 수 있는 명품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수많은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선호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바벨론 문화와 가까워질 수밖에 없지요.
모두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 전부 다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자유하시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그런 것에 나의 외적인 정체성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중보자로 살아가면서 나 이거는 바리새인과 같이 여러분들이 이중생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있어서 내적인 정체성의 확립과 함께 외적인 것들이 함께 어떤 시너지를 내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적인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저희가 이 외적인 정체성의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얹어드리기 위해서 어제 무엇을 했습니까? 저희가 7,000 배지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드리기는 이 외적 정체성, 여러분들이 그것을 달고 다니시고 갖고 다니시고 또 매일 기도방에서 보고 있으시면서 내가 매일매일 나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그것을 통해서 그 외적인 환경과 외적인 입는 것과 외적인 어떤 것을 통해서 내가 그것 정체성을 내가 다시 한번 인지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도 또 하나의 훈련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내 내면 가운데 내 정체성이 더 자연스럽게 확립되어지고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자연스럽게 훈련되어지는 것이 연결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는 이 옷들, 우리가 있는 지금 보이지 않는 군사로서 입고 있는 영적인 이 옷들, 이 군복, 이거의 디자이너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영적 군복의 디자인을 하신 디자이너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지금 아름다운 군복을 입고 계십니까? 멋진 군복을 입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이 나의 사사로운 삶에 얽매이지 않는 하나님의 군사로서 지금 서가고 계십니까? 예,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그 군복과 함께 계속 하나님 앞에 성장되어지고 있고 그 정체성을 확립하여 나가고 있는 신부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훈련소에 들어가 내적 외적 정체성이 어느 정도 세팅되어지게 되면 자대 배치를 받고 자족하는 삶이 되어지는데 이때 느끼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군대가 편합니다. 왜요? 내가 벌지 않아도 먹여줘, 재워줘. 군인의 공급처는 어디입니까? 군대요? 군인은 어디서부터 공급을 받습니까? 나라. 예, 맞습니다. 군인은 그 군대가 소속된 나라가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군사입니까? 예, 하물며 지금 이 정말 속상한 이 나라도 그리고 정말 어떤 나라들도 그 군대는 심지어 정말로 모든 백성을 굶어 죽이고 있는 저 위쪽도 군대에게만은 하루에 한 끼라도 배급을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싸울 수 있는 그들의 정체성으로 움직일 수 있게끔 해주기 위한 책임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공급자, 여러분의 책임자는 여러분의 군사로 징집한 바로 우리의 구주, 우리의 왕 아도나이, 나의 주님,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 아까 채플린 한 번 얘기를 했었죠.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국이 참 부강한 나라이면서도 또 이 군인에 대한 것들이 남들보다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이라크에 파병을 나갔대요. 파병을 나갔는데 그 파병 나간 곳에서 심지어는요, 그 군인들에게 참나원 쫙 전체 요리부터 샐러드부터 쫙쫙쫙쫙 모든 것들이 다 이게 부대에서 비행기로 이라크로 날라온답니다. 심지어 요플레까지. 그 내가 그 진짜예요? 진짜래요. 본인이 이라크에 1년을 있는 동안 자기는 매일같이 요플레를 먹고 미국 거, 그것도 미국 본토에서 만들어낸 것 아시겠어요? 그러니 그 이후에 다른 음식들은 얼마나 더 훌륭한 음식들을 공급하겠습니까? 가장 좋은 음식들, 가장 정말 이 군인들이 먹어야 될 음식들을 자국으로부터 바로 비행기로 신선하게 가지고 온다고 합니다. 심지어는요, 그곳에 어떤 곳에는요, 그 전쟁터 한 부대에 스타벅스가 세워지고 맥도날드가 세워진다고 합니다. 진짜래요. 제가 몇 번 물었어요. 그래서
본인들은 그래서 만약에 스타벅스 커피의 메인점이 들어오지 못하면 스타벅스 회사에서 모든 커피를, 그래서 스타벅스가 들어오니까 너나 나나 줄 서서 그 다음에 무슨 커피들이 서로 그곳에 다 배송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채플린이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일은 뭐냐면 커피 머신에서 커피를 쫙 뽑아 놓는답니다. 그러면 그 군사들이 아침에 굿 스멜 이러면서 온대요. 그 커피 향을 가지고 맡고 온대요. 여러분 상상되십니까? 군인이 전쟁터에서 커피를 마시고 요플레를 먹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물며 우리나라보다 좀 더 잘 살고 우리나라보다 좀 더 자국민을 보호하고 우리나라보다 좀 더 군인들을 보호하고 있는 미국이라는 한 나라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군사들입니다. 그분이 공급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여러분 전쟁할 수 없습니다. 이것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7천의 용사 가운데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이것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지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공급자가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군인들은 걱정하지 않는다. 그것을 부른 자의 책임이고 의무이고,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말라는 것이 세상과 완전한 단절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공급자가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누릴 수는 있지만 그곳에 얽매이거나 그곳에 나가지 않고 주님이 공급자 되심에 대한 그 인식을 갖고 나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인의 군대이고 우리들이라는 것을 믿으시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음이 영광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뭘까요? 저는 사실 오늘 이 말씀에 잠에서 깼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는 고난은 사실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런 말씀 드려서 좀 죄송하지만 저는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그렇게 체력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저는 웬만한 우리 여자 사역자들하고 같이 있어도 목사님 어떻게 잠 안 자고 어떻게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을 만큼 강인한 체력이 됐습니다. 근데 그것이 체력이 강인하게 됐는지 정신력이 강인하게 됐는지는 때로는 상관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예, 하여튼간에 강인하게 됐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렇기 때문에 사실 웬만한 거는 제가 고난으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저에게서 가장 큰 고난은 뭐냐면, 저는 생각보다 이렇게 마음이 여립니다. 생각보다. 예. 약간은 차가워 보이는 인상을 갖기도 하고, 때로는 제가 눈이 나빠서 저기 계신 분들은 제가 누가 누군지 하나도 안 보입니다. 아무도 안 보입니다. 그냥 까만 머리만 보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저기서 어떤 분들이 오면서 인사를 하십니다. 그럼 저는 누군지 모릅니다. 그래서 때로는 지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만납니다. 그럼 내가 모른 척 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저 어저께 인사했잖아요. 이러면 저의 마음은 너무 무너집니다. 왜 무너집니까? 속상해서. 왜? 저 사람한테 제가 본의 아니게 상처를 줬다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게 저의 기질의 아주 나쁜 기질이기도 하고 때로는 목양적인 아주 촉이 좋은 기질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저는 저 스스로를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박 목사님이 제발 좀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의 촉이 없으면 목회를 잘 하시겠죠? 이렇게 주님께서 저에게 또 훈련시키신 것이 있는데, 저는 그래서 그게 저에게는 굉장히 힘든 또 하나의 작은 고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의 고난, 모든 환경의 어떤 고난, 관계의 고난, 어떤 여러 가지의 고난들, 여러분 각자가 생각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 육체의 질병에 대한 고난들 많습니다. 근데 오늘 주님 저를 깨우실 때 저에게 이런 얘기 하셨어요. 군인의 고난은 뭘까? 순간 제가 헐? 군사의 고난은 뭘까요? 먹는 걸까요? 아니요. 나온다니까요, 나라에서. 입는 걸까요?
아니요. 오늘 내일 모레 옷 골라 입을 필요가 없어요. 군사들의 고민이 뭘까요? 그 고난이 뭘까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근데 오늘 저에게 주님이 이 중보 집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고난에서 함께 나눌 것에 대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제가 그 고난에 대한 묵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우리 일제시대도 그랬고 하여튼 많은 어려운 시대들 가운데 고문을 할 때 가장 힘든 고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잠 안 재우는 거래요. 잠 안 재우는 거. 여러분, 미국 채플리는 이 목사님이 저에게서 그 얘기를 하셨어요. 먹는 거 아까 얘기했죠. 요플레까지, 스타벅스 커피까지 모든 것을 이렇게 해준대요. 근데 이들이 하루라도 편하게 잠잘 수 있을까요? 아니요. 군복을 벗지 못하고요. 38도, 40도 되는 데서 머리서 발끝까지 땀이 비 오듯이 흐르고 있는 그 가운데서도 때로는요, 정말로 졸려서 죽을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앞에 폭탄이 날아오고 하는데, 여러분, 이틀, 3일, 4일, 5일, 6일 잠을 안 자면 망각이 생겨요. 잘못 보여요. 환청이 들릴 수 있어요. 저는 갑자기 깨어있는 게 이렇게 힘든 건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의 군사에 대한 깨어있음은 육체의 깨어있음이 아니겠죠. 영적인 깨어있음이시겠죠. 여러분, 근데 그 영적 깨어있음은 어떤 걸까요? 힘들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 처음엔 힘들었습니다. 요즘도 가끔 힘듭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다는 것을. 왜요? 하나님의 커뮤니케이션과 알고 있지만 지금 상황이 돌아가는 것에 대한 사단이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한 감지도 느껴질 뿐만 아니라 또 깨어있다 보면 나의 불순종함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성도 너무 리얼하게 느껴집니다. 때로는 깨어있는 게 무섭습니다. 때로는 깨어있는 게 싫습니다. 때로는 안 깨어있고 싶습니다. 하지만 깨어있어야 삽니다. 전 이게 고난이었어요. 여러분, 깨어있는다는 거, 깨어있는 자가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나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나의 상태를 알고 있습니다. 많은 중보자들이 있습니다. 목소리 크면 중보 잘하나요? 아니요. 그냥 주님 앞에 앉아만 있으면 중보 잘하나요? 아니요. 여러분, 정말로 깨어있는다는 거, 지금 나의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나의 상태에서 주님이 순종하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향해서 순종할 수 있음에 깨어있음, 순종할 수 있음에 깨어있음의 걸음. 여러분, 사사기에 7장에 보면 여러분 알다시피 기드온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300용사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기드온 사사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블레셋을 치겠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내가 또 평화를 주겠다 얘기하십니다. 넌 작은 자입니다. 우리 가문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주님은 그런 자를 택하시더라고요. 저 정말 부족한 자예요. 안 웃으시네요. 의미를 모르시나 보죠? 전 택함 받았습니다. 작은 자입니다. 기도는 이렇게 작은 자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작은 자입니다. 우리 가게 중에서도, 우리 가족 중에서도 제일 작은 자입니다. 근데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전쟁에 적들을 붙이실 것을 얘기하시고 이제 전쟁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기드온이 얘기합니다. 이제 싸울 때다. 모여라! 너무 많은 사람이 모였어요. 성경적인 숫자로 얘기하면 32,000명 이상의 사람이 모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첫 번에 모였을 때 하나님 말씀하시면 너무 많아. 왜? 이들이 싸우고 난 다음에 니네들이 잘나서 이긴 줄 알기 때문에 너무 많아. 그래서 두려워서 떠는 자는 집에 가라! 그랬더니 22,000명이 도망갑니다. 두려워서 전쟁에 나왔어요. 여기서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은요, 전쟁은
두려운 자는 할 수 없습니다. 용사는 두려운 자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용사로서의 먼저 힐링이 필요하고 용사로서의 하나님 앞에서의 이 다루심이 먼저 필요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 그건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에요. 경외한다는 두려워함으로 주님께 떨림으로 엎드려 절한다는 그 두려움과 다른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두려워하고 환경을 두려워한다는 얘기입니다. 22,000명이 떠났습니다. 10,000명 남았어요. 아, 이제는 될 것 같아. 아니, 주님이 얘기합니다. 이래도 많다. 네가 이들을 데리고 물가로 가라. 물가로 가서 물 먹는 것을 보고 내가 선택하겠다. 어떻습니까? 물가로 풀어놨더니 10,000여 명이라는 다가 전쟁이 돼 나가게 되니까 이스라엘 너무 덥거든요. 어떻게 됩니까? 개걸스럽게 개처럼 바닥에 엎드려서,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약간 로맨틱한데 성경에는 개처럼이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그냥 엎드려서 시냇물을 핥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자들은 그래도 무릎을 꿇습니다. 무릎을 꿇고 손으로 핥습니다. 근데 주님 이 두 종류를 다 보내라고 합니다. 어떤 자면요, 그냥 빠르게 좌우를 살피면서 물을 떠서 서서 손으로 이렇게 핥아먹는 자, 깨어있음입니다. 적들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환경적인 사사기의 내용을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영적 상태를 얘기할 때 깨어있음, 하나님 앞에 있는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여러분을 계속해서 깨우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내 영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 전쟁이나 우리 키펄슨테에서 많이 들어있지만 깨어있는 것의 가장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와 기도입니다. 예배와 기도와 여러분이 브레이크드로 하며 나갈 때에, 그것을 기도하며 나갈 때에 여러분의 영이 깨어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있을 때에, 코람대오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과의 어떤 교감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관계가 되어져 있을 때에 여러분 영은 깨어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군사의 고난은 무엇이겠니? 깨어있는 거다. 여러분들에게 저는 그래서 다른 모든 것을 다 멀리하고 그냥 주님 저에게 주신 예언적인 한마디로, 여러분들의 고난은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깨어있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 이 고난은 영광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이 고난은 영광이 수반되는 일입니다. 이 고난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같이 보이지만 고난이 아닌 영광이 되는 길입니다. 참 세상 사람 들으면 전 뭔 말하냐 앞대 안 맞게, 하지만 우리는 전부 다 아멘 할 수 있는 알아들으시는 분들이시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수준 높으신 분들이시잖아요. 그죠? 우리 깨어 있으십시다. 더 여러분 혼자서 골방에서 기도하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영을 깨우기 위해서는 3, 4, 5 때로는 정말로 용광로와 같은 기도와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영을 깨워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혼자 나갈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들이 계속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깨어있는 것에 대한 훈련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앞으로 계속도 이어지는 메시지들도 있겠지만 가장 결론적인 것은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서 부르짖으며 주님 앞에 있을 때 여러분의 영들이 깨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가 또 깨어있으면 어떤 것입니까? 무섭지 않은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요, 우리가요 레이더 관측소 같은 데서 적들이 오는 것을 바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단추 하나 딱 클릭하면 공중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이 폭파가 되어버려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우리의 기도는요, 박 목사님이 어저께 이제 무지개 그림을 보여주셨죠. 1차원, 2차원에 넘어가서 이제 3차원의 하늘을 뚫고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양신 역사라고 어떻게도 표현했지만 혼미하거나 헷갈리는 기도가 아니라 이제 3차원의 하늘, 정말 주님의 계신 헤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고 되는 그 순간이 되는 그런 훈련과 그런 임재 가운데 주님이 초청하여서 내가 훈련되어질 때, 이것은 주객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내가 억지로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하나님 앞에 아뢰음은 있어야 되겠지만 그건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리로 올라오라, come up here 해야지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열어놨다는 것, 열린 문이라는 것,
열린 하늘이라는 것. 여러분, 그때 저는 그 생각을 해봤어요. 그 단추를 누리는 것처럼, 그래, 맞아, 내가 있는 이곳은 보혈로 뚜껑이 덮여있는 관축소야. 내가 여기서 레이더를 쳐다보면서 저놈 봐라, 예수의 이름으로 떨어져. 떨어진다? 이것에 대한 혼자 생각을 해볼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거 이해되십니까? 동감되십니까? 이것이 저희의 선포의 기도이고, 이것이 중보자의 입술의 권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육박전할 거예요? 그 군사 아니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주님 주시는 것을 바라보며 정확하게 타겟팅해서 선포할 때 대적이 무릎 꿇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저에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그림을 마치 이런 레이더 간척소에 보혈이 싹 덮여 있어서 적들이 아무리 퍼부어도 이 보혈을 내가 걷지 않는 이상, 걷는다는 건 뭐예요? 내가 죄 가운데 노출되고 내가 하나님의 어떤 율법에서 말씀에서 떠나서 주님 아니에요 하고 떠나가고 내가 싫어요 하고 끊어내고 하지 않는 보호를 내가 끊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그분은 끊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시는 아버지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혈로 덮을 거야. 네가 나의 보혈을 의지하고 있니? 사랑하는 나의 중보자 신부들아, 의지하고 있니? 그러면 이제 너의 입술로 선포해라. 떨어진다. 우리는 이 믿음 가운데 계속해서 전쟁하는 군사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 나는 왕과 함께하는 행복한 소집, 행복한 징집자인 것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십니까? 행복한 소집 명령에 응하셨습니까? 행복한 징집 명령에 응하셨습니까? 좋은 군사로 서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행복한 자들입니다. 왜요? 제가 2011년에 국제 기도의 집에 갔습니다. 그때 제가 굉장히 저희 남편과 제가 많은 사역 가운데 좀 쉼도 필요했고 또 이 기도의 집을 앞으로 평생 하기 위해서 정말 배워야 될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있을 때 주님이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많은 찾아오심 가운데 이 찾아오심은 저에게 조금 더 달랐습니다. 제가 계시록을 읽고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었고 두아디라 교회를 읽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세벨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눈물이 빵 터졌습니다. 그때 주님이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끝까지 이겨라. 이세벨을 이겨라. 여러분,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아합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권위자를 아합으로 만들면 여러분들은 이세벨이 되는 거예요. 이 얘기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권위자를 능력 없는 자로 하락시키고 그 사람을 조종하기 시작하고 우리의 권위자를 넘어서는 행동을 하고 그 사람 위에서 그 사람을 흔들 때 여러분은 이세벨의 스피릿의 문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아합이 이세벨에게 그렇게 무능한 자였습니다. 아합은 백성들에게는 아주 어쩌면 폭군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이세벨은 아합의 머리 위에 있었습니다. 우리 중보자들 끝까지 지켜야 될 것, 여러분의 권위를 존중하십시오. 여러분 각자의 교회에 있는 목사님들을 존중하십시오. 때로는 여러분들 보시기에 여러분들보다 영적인 부분이 약하시거나 못 보시거나 어쩌면 영적인 부분이 민감치 못하신 목사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을 부르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이 그분들 정말 우리 목사님은 정말 이것도 몰라? 이것도 몰라? 이거 영적인 거 저런 거 저분한테 얘기해봤자 여러분 그 순간 여러분들은 이세벨에게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냥 그분이 잘하시는 것을 존중해 드리십시오. 중보해 드리십시오. 축복해 드리십시오. 그리고 정말로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거기가 아니다라면 조용히 떠나십시오. 몸을 흩지 마십시오. 우리가 끝까지 행복한 소집 명령에, 끝까지 행복한 징집 명령에 여러분들이 군사로 설 수 있는 마지막 싸움, 이기는 자의 싸움이 될 수 있는 포인트는 이세벨을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수많은 은사 사역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어땠습니까? 결국은 수많은 많은 사람들의 어떤 영성과 예언성보다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끄집어서 쓰지 못하는 많은 분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은사 사역자들 말로를 보니까 알코올릭으로 또 음란에 넘어진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이기는 자로 서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영적인 상황을 보여주고 어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보여준다 하더라도 그건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통로로 부름받은 자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될 자입니다. 권위는 질서입니다. 그 질서는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셀 목자, 목사님들, 각 교회 사역자들, 그 어떤 자들이 여러분보다 어리더라도, 여러분보다 능력이 없어 보이더라도 그분을 아합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이세벨이 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끝까지 이기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어떤 말씀을 주고 싶으신지 이 말씀하고 기도하고 좀 마치려고 합니다. 아가서 말씀, 우리 아까 목사님도 또 아가서 말씀을 띄워주시는 것 같은데 아가서 1장 13절 14절 잠깐만 띄워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가서 1장 13절 1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서 두 가지만 제가 포인트 하겠습니다. 나중에 우리 스티반 목사님의 아가서 한번 들어보셔요. 좋습니다. 제가 그런 아가서를 지금 할 수는 없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여러분을 향한 두 가지의 정체성에 또 좀 더 곁들일 수 있는 MSG는 아닙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모략 향낭에 조금 주목을 하고 싶습니다. 이 모략 향주머니, 이것은요 당시 귀부인들이 몸에 소지하고 다녔던 그런 향수 주머니였어요. 이 모략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향수로도 사용이 됐지만 죽은 사람의 몸에 넣는 방부제였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굉장히 값비싼 물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략은요 그때 당시에 근동 지역에 많은 여인들에게 많이 사용되었던 화장품의 어떤 종류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모략을 가지고 옷에다도 넣어두고 침낭 속에도 넣어뒀습니다. 왜요? 향기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동 지역은 아무래도 더우니까 땀이 많이 나잖아요.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이 방부제 역할을 하는 모략, 죽음을 상징하는 이 모략이 그렇게 또 향기의 향수로도 사용이 됐다라는 거.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향을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옛날 이 고대 근동에서 여인들은요 향수를요 이 목걸이에 여기 향주머니로 이 심장 위에 이렇게 달고 다녔어요. 그러면 내가 걸어 다닐 때마다 내 심장에 박동이 뛸 때마다 이 모략향이 코끝으로 들어가고 이 모략향이 상대방들에게 이렇게 날리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수많은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짧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 모략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여러분의 심장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어야지만 중보자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향기가 나야지만 중보자로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 특별히 여러분 이 심장 안에 이것이 뜰 때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신부가 내가 숨 쉴 때마다 이건 무엇입니까? 단 한순간도 내가 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기를, 그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임재를 놓칠 수 없는 신부의 간절함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인 의미로 모략 향기의 향주머니를 다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가지고 중보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고벨하. 그건 그냥 꽃이 아닙니다. 예배팀들 나와주십시오. 그냥 꽃이 아닙니다. 이 고벨하는요 신부의 꽃입니다. 신부들이 달고 다니는 꽃입니다. 제가 사이판에 가봤더니 그 여자들이 머리에다 꽃을 꽂잖아요. 근데 그 사이판의 원주민이 저한테 오더니 이제 그러는 거예요. 꽃을 꽂아주려고 하면서 오른쪽에 꽂아야 될지 왼쪽에 꽂아야 될지 헷갈려 하더라고요. 이건 굉장히 기분 좋은 얘기예요.
자, 왜냐하면 왼쪽에 꽂는다는 것은 처녀들이에요. 나 처녀야, 자신 있어. 나 좀 어떻게 좀, 나 이쁘지 않아? 나 좀 봐줘. 이거예요. 오른쪽에 꽂는다는 것은 뭐예요? 이것은 나 유부녀야. 나 보면 안 돼. 나 이미 임자 있는 몸이야. 이거예요. 근데 그들이 날 보고 헷갈려 했어요. 소실적 얘기입니다. 아주 옛날 얘기입니다. 예. 자, 그런데 이 바로 고베라는요, 신부의 꽃인데 이 신부의 꽃을 여자들이 옷깃에 달고 있었어요. 여러분, 7천 배지 옷깃에 달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아침에 옷을 갈아입으면서 안 갖고 와서 박호정 목사님한테 하나만 더 주세요. 잊어버리지 마. 네. 그리고 달고 나왔습니다. 이 7천의 배지, 전 처음에는 저희 박 목사님한테 반대했었습니다. 7천 숫자 매기는 것도 반대했습니다. 왜요? 제가 우리 박호정 목사님을 남편으로 모시고 살기에는 참 버거울 때가 많습니다. 이분은 비전어리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은 순종하는 분이십니다. 사람들 얘기 신경 쓰지 않습니다. 처음에 기도의 집 시작할 때도 제가 제일 먼저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2년 3년 있다가 제가 제일 먼저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먼저 본다는 거 다 보고 싶어요. 근데 그것이 왜 유산되는지 아십니까?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이 쉽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만 보면 괜찮은데 사울이 나중에 범죄했던 것처럼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어져 있는 죄성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7,000명 그거 매겨서 또 이상한 소리 들으면 어떡하려 그래. 뺐지는 왜? 여기저기 7천 얘기 하는데 우리도 그냥 7천 말만 해. 꼭 굳이 그걸 만들어야 돼요? 우리 박호정 목사님, 하나님 주셨다 그러면 제가 아무리 뭐 지져도 뭐는 간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그냥 넘기십니다. 저는 그래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거 어쩌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어쩌면 남들한테 여러분들이 나 7천 배지 있어 그러면 여러분 더 우스운 사람 될 수도 있습니다. 야, 너만 중보자냐? 네가 그래서 이 나라 이민족 지키는 7천인 중에 한 명이야? 아무 말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여러분만 아시면 됩니다. 하지만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는 이 술람매 여인이 이 고베라를 이 옷깃에 꽂고 있었던 것처럼 신랑 예수, 다시 오실 예수, 왕으로 오실 예수, 심판자로 오실 예수, 이건요, 나는 임자 있는 몸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다시 오실 심판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신랑입니다 하는 고베라와 같은 것입니다. 전 그걸 예언적으로 취했습니다. 떠벌리진 않을 겁니다. 그건 하나님과의 저의 만남이고 하나님과 저와의 징표입니다. 이 아가서의 고베라는 신부들이 여기 꽂고 다니면서 나는 임자가 있는 몸이니까 나 건드리지 마세요, 그런 꽃입니다. 제가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을
축복하고 존중합니다. 어쩜 저보다도 저희 박호정 목사님의 말을 더 깨끗하고 순수하게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고베라는요, 코페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속죄이고 역청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물, 노아의 방주의 그 역청. 여러분, 누가 중보자로 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중보자로 설 수 없습니다. 이 땅의 중보자의 원형이 되어주셨고,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하고 계신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중보자이시고, 그분이 여러분을 향해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게끔 너희가 나의 마음을 이 땅에 풀어놔 줄 수 있겠니? 그것이 중보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신랑 예수님이 이 땅에 풀어놓고자 하는 것들을 대신하여 이곳에서 풀어놓을 수 있는 자들이 중보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모략 향주머니와 고베라를 꽂고 있는 예수님의 아름다운 신부들로 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는 수많은 아가서에 나오는 사역을 할 수 없고 사역의 대상인 수많은 어린 신부들의 언니가 되어주시고 아름다운 사람들로서 그들을 이끌어줄 수 있는 먼저 된 중보자들로 부름받은 자들인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 제가 오늘 내 가슴에 모략의 향주머니를 달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주님, 내가 이 7천의 배지를 볼 때마다 나의 옷깃에 주님을 사랑하는 신부, 나의 신랑은 예수님이에요 하는 고베라를 내 옷깃에 단 것처럼 바라보며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중보자의 길에 내가 서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그런 당신의 신부로 성숙시켜 주시옵소서. 아가서의 수많은 신부들 가운데 성숙하지 못하여 많은 자들에게 젖을 먹일 수 없는, 유박 없는 그런 누이들도 있었지만 하나님, 많은 자들을 먹일 수 있는 그런 신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서 더 많은 중보자들이 10명이, 20명이, 30명이 더 많은 하나님의 신부들이 일어날 수 있는 자리에 주님 나를 그렇게 끌어주시옵소서. 내가 그런 자 되기 원합니다. 내가 그런 자 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좀 잠잠하더라도 진심을 다해서 주님 앞에 이 두 가지의 향주머니와 모략 향주머니와 고베라를 놓고 주님 앞에 독대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